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7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호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올바른 전제는 영혼과 삶을 살립니다. 올바른 전제는 영혼과 삶을 살립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사의 이 스티브 잡스라는 분은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같은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인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구호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구호가 뭐냐 하면 다르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Think different 해서 다르게 생각하라. 이게 이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구호다는 거죠. 또 우리가 영남 지역에서요, 이 소문난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이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는 전영창 교장이라는 분이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이 명문고등학교가 되었는데요.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10번째 계명이 면류관이 아닌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 전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업 선택의 기준이 아니죠. 이건 역시 다르게 생각하는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다르게 선택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든지 전영창 교장 같은 이런 분들이 내세운 구호들을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새로운 구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또 재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 달라야 된다.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또 기존의 유대교 지도자들, 또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거룩이라든지 성결이라든지 이게 다 뭡니까? 다르게 살라는 것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라 하는 게 거룩, 성결, 정결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항상 다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생각 하나, 가치관 하나 어디에다가 전제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냥 기존 생각대로, 기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벌써 삶의 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전제를 두고 올바른 기초를 두고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영혼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전제, 오늘 제목이 올바른 전제는 영혼과 삶을 살립니다 이랬는데요. 여기 전제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게 전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첫 단추를 잘못 끼거나 기초를 잘못 쌓으면은 어떻게 되죠? 뒤에가 엉망이 돼버리고 의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전제, 즉 올바른 전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과 우리의 어떤 인생과 삶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올바른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고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보에 소개된 대로 우리 재건총회에서 결정한 총회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교단이라는 이 색깔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독교 이단 같은 경우는 그 시작점, 전제가 벌써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리 열띠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열띠게 찬양을 하고 열띠게 전도를 하고 한다 해도 그것은 지금 바람직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가 잘못된 곳에서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도 없고 신앙의 어떤 영혼과 삶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이 그 사람들한테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교단이라는 이 전제, 기초 이것도 각자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단을 별로 안 따지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단을 별로 따지지도 않고 우리 재건교회 같은 경우도 재건교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재건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교단, 좀 큰 교회로 다 갑니다. 지금은 교단을 많이 따지지도 않고 또 구분을 하지도 않는데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단마다 신앙적인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신앙적인 색깔이 다르다는 말은 신앙의 고백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다름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 재건교회에서 이 신앙을 시작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군소교단이기 때문에 큰 교단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른 시작점, 바른 전제를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른 전제, 또 좋은 전제를 가지고 생활하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면서요. 욥과 욥의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전제가 다르거나 잘못되었을 때에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요, 욥과 세 친구 간의 3차에 걸친 변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15장부터 이제 2차 변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차 변론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의 친구인 이 엘리바스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제 좀 본문의 내용이 깁니다만 지금 엘리바스가 본문에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17절에도 밝히고 있듯이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의 경험과 선조들의 지혜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욥한테 하는 말은 그냥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고 뭔가 자기가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체험한 내용이다라고 지금 하나의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의 어떤 정당성과 힘을 실기 위해서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경험해서 깨달은 것이고 알게 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하는 말이 지혜로운 조상들, 선조들의 가르침과 상통되는 그런 이야기다. 일맥상통한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한다고요? 자기가 하는 말이 정당하고 옳다라는 것을 욥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경험과 선조들의 지혜를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경험해서 알고 선조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지혜로운 내용이 뭐냐 하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악인은 평생 고통을 당하고 흑암에서 헤매며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면 20절부터 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인은 20절 한 절만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선조들의 이야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가시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한테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요? 악인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30절의 말씀에 보면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뒷내용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악인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입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자기가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이고 선조들, 지혜로운 선조들이 우리한테 알려주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그라는 말을 계속 쓰거든요. 그가 이렇게, 그의 이렇게. 이 그가 누구를 지금 의미하겠습니까? 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욥 네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다. 네가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주장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요,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앞에 했거든요. 계속해서 했는데도 욥의 친구들은 그거를 듣지를 않아요. 왜 안 듣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인 것처럼 전제를 지금 잘못 세워놓고 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전제가 뭡니까? 악인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인과응보란 말이에요. 예? 선한 사람에겐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신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지금 욥을 왜 그렇게 보냐면 욥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욥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친구들의 주장은 모두에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욥이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에 보면요, 욥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12장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한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핍박이 죄를 지어서만 받는 게 아니고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만약에 욥이 그렇지 못한 자로 만약에 드러나면 결국 사탄이 이긴 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또 전지하심이 훼손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한 말뿐만 아니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모든 사람한테 적용한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지금 전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올바른 전제를 세우지 않음을 통하여서 다른 이야기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지금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막 설명을 하는데도 이 친구들은 욥의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욥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한다, 회개 안 한다, 이것만 지금 자기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전제를 지금 잘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는 일부의 일을 전부의 일인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 경험과 선조들의 지혜까지, 지혜로운 교훈까지 막 끌고 와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자기의 경험, 그 자기의 경험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선하고 어렵게 사니까 복을 받고 잘 되더라, 이 말, 잘 되더라. 그걸 가지고 욥한테 대가지고 그걸요, 자기 경우를 내가 어렵고 선하게 사니까 복 받고 잘 되던데 네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네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지극히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벌 받는다. 딱 그 구조로 지금 보는 거거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올바른 전제를 알고 그 올바른 전제 위에 살아야 됩니다. 여기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참 많은 이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기초, 지식, 전통, 내 경험, 내 체험,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 가치관, 전부 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영혼과 삶을 파괴하고 죽이게 되는 거죠. 자기한테만 그러면 괜찮은데 남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올바른 전제를 세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지금 무너뜨리는 이런 말들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전제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고 있는 전제는 우리가 지금 전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어떤 전제를 두고 삽니까? 사람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삽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요. 내세가 없다라고 전제를 두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놀면 된다, 이런 잘못된 전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들의 그 다음의 모습들은 당연히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고 바른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죠? 신앙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에 대한 바른 전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 신앙이 균형 있고 건강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과 삶이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되는데 이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고, 예? 좋은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전제를 가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영과 삶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올바른 기독교 진리를 전제로 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과 일반 사람들한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이라는 것, 또 복음과 진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 전제를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전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전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다름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시대가 만몬의 우상이 되어서 사는 시대다 했는데, 그죠? 세상 사람들은 돈에 자기의 모든 삶의 전제를 두고 산단 말이에요. 행복의 전제를 돈에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돈에 자기의 행복의 전제를 두고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 다름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치고 또 다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과 진리의 세속적 타당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복음과 진리가 교회 안에서만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고 세속, 세상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 제가 스티브 잡스라든지 정영창 교장 선생님 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획기적이다, 뭐 새로운 이야기다 막 하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그 진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강한 영향을 주고 타당성이 있는 진리들로 사람들한테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름이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가 타당하다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집에서도 교회 간다면 애들을 기꺼이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 교회 가면 좋은 교육받고 신앙으로 종교인은 안 되더라도 교회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 좋은 교육을 해준다. 이게 딱 머릿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져서 자녀들을 교회에 안 보내는 것인가? 세상이 너무 바쁘고 치열해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낼 시간이 없어서 보내지 않는 것인가?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교회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비치는 모습들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전제를 가지지 않을 때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올바른 전제, 복음과 성경의 진리 위에서 바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살리는 그런 타당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전제로 해서 자기의 신앙과 삶을 펼쳐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진리의 이 세속적인 타당성과 영향력을 입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다름은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힘겨운 그러한 일들 또 바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그죠?